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제목처럼 내 기준과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체질이 복음만을 위한 나의 인생과 체질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체질이 각자만의 체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체질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 순간에 막혔던 문도 열리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요. 무언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에는 반드시 뭔가 괜찮지 못할 만한 문제나 사건이 나에게 온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에 참 힘들다 라는 한 주를 보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렘넌트도 있을 거예요. 혹은 한 주를 살았는데 그냥 뭐 큰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저는 살다가 여기 예배 온 렘넌트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과거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고 있죠. 지금 1초 전도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있는 상처나 어떠한 나의 배경에 대한 어떠한 나의 삶의 환경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속에서 내가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조건이 뭐냐? 복음 말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이나 또는 앞으로 오늘 미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괜찮다. 왜냐? 나에게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인생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지난번 강단 말씀 통해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피성이란 말은 내가 악의를 가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실수로나 아니면 부주의로나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보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급하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도피성이었어요. 법으로 도피성에 오는 자는 그 죄가 억울함이 풀리기 전까지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도피성은 무조건 들어오면 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럼 또 그 도피성이 예표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도피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을 어디서 가장 많이 하냐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곳이 저기 한강 쪽에 마포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가 이 자살을 조금 막아보자. 어떤 정책을 펼치냐? 마포대교가 참 길어요. 근데 그 대교에다가 글을 하나하나 새기는 거예요. 몇백 개 글을 새겨요. 뭐 괜찮다. 넌 잘할 수 있어. 힘이 되는 글을 쫙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였고 이제는 자살률이 낮아질 거야. 기대를 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상하게 그 마포대교가 이전보다 더 계속 자살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 7년 만에 그 자살 예방 문구 마포대교에 있는 글들을 싹 지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나를 위로하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괜찮다. 넌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사람의 말로는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 염려,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괜찮아야 되냐는 거죠. 사람의 말로, 무언가 물질로, 환경으로, 문제 해결로?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괜찮아져야 돼요. 문제 해결로 괜찮아진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 또 문제가 오면 어떡해요? 그럼 또 문제가 오면 낙심하다가 해결돼야지 괜찮아지는 상태. 그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허물로 운명 저주 사주팔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괜찮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다, 축복이다, 행복이다, 이것을 누리고 있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도피성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도피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이 응답을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각 지역에서, 학교 현장에서, 학원 현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도피성이냐?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교회라는 뜻은 건물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힘을 모으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리는 것에 서로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나를 먼저 복음으로 살리고 내가 살아날 때 지역과 나라와 또 세계와 또 저기 있는 북한도 미래도 살아나는 것이다. 내가 도피성이구나. 그래서 도피성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복음으로 살리는 도피성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도피성의 응답을 누리고 있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나의 체질이 어느 순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에 많은 만남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건도 나에게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시험이 내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무조건 살리는 복음 체질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붙잡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묻지마 살인을 한다. 아니면 어떠한 내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왔다. 사실은 답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왜 답이 없어 고통받고 있냐? 이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마저도 혹은 렘넌트들마저도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완전히 잘못된 각인에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근데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영적인 문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남들은 다 아는 문제, 또 혹은 나만 모르는 문제, 혹은 나만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 대물림이 있어요. 무언가 쉽게 지친다든지, 아니 무기력해진다든지, 아니 무언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다든지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잠이 안 오고 마약을 해야 하고 귀신을 봐야 하는 것만이 영적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나의 상태. 이게 사실은 영적 문제인 거죠.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복음 외의 것으로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 십수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사실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대부분 너무 깊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각인되어 있냐면 영적 교만이 내게 체질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번에 산부인 이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틀 전에 전생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병원에 진료를 보는데 그 진료 보신 원장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모님은 항상 늘 밝아서 좋다. 이제 막 웃으면서 밝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어제 이제 한 산모를 수술을 했는데 이 산모가 크리스천이라고 했대요.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 시간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꼭 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어디서 날짜를 받아왔대요. 뭐 아마도 뭐 부속인에게 받아온 거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9시에 이제 의사분들이 당직이 교체되고 순환되는 시간이어서 8시 그 사이가 가장 이제 피곤하고 교체되기 직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수술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들 하기 싫어하는 수술인데 결국은 한 선생님이 내가 하겠다 해서 했는데 결국 수술을 해줬더니 이제 출혈이 막 많이 나고 상처가 펴서 막 컴플레인을 걸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진상 고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봐라 분명히 저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다. 부시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참 부끄럽다 얘기를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다가 어제 이제 밤에 묵상을 하며 설교를 준비했는데 문득 탁 드는 생각이 그게 너 모습 아니냐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데 사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당장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사람 문제, 경제 문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해결하려 하는 거죠. 왜? 각인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다 아는데요, 그리스도? 뭐 선지자, 제사장, 왕, 저는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 안다니까요, 글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 여러분이 진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은 선포되지만 일단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 예배는 가고 이 예배는 안 가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이 훈련은 중요하니까 가보고 이 훈련은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무언가 잘못된 각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잘못된 각인이 완전히 치유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반드시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이것을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 깊은 내면 속에 근본부터 치유해야 돼요. 무엇을 치유해야 되냐? 잘못된 각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각인된 대로 내게 깊게 뿌리 내려 있어요. 뿌리를 치유하지 않으면 잔디를 깎을 때 뿌리를 뽑지 않으면 잔디는 계속해서 나거든요. 틀린 뿌리를 바르게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입에 달고 삽니다. 조금 살만하면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늘 반복하며 하는 거죠. 심지어 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앞장서서 해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소리 내고 있고 근데 제사장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못된 각인과 뿌리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 하더라도 문제가 딱 나한테 덮쳤을 때 무언가 사건이 나게 일어났을 때 드러나는 게 각인 뿌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의 나만의 신을 만드는 거죠.
아니 내가 좋다는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가 하기 싫다는데 왜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냐. 왜 교회 오라 마라. 왜 나한테 얘기하냐. 기분 너무 나쁜 거죠. 왜? 뭔가 내가 신이 된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하기 싫은데 왜 계속 옆에서 억지로 해라 마라 하냐. 내가 편한 게 제일이고 나 알아주는 게 좋고 나 예쁘다 해주고 나 잘했다는 게 너무 좋은데 사실은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듣는데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나는 나만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되냐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고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 뿌리 내린 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오직 복음이라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뿌리가 점점 깊게 내려갑니다. 그때 서야 드러나는 게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영적 싸움을 하냐? 나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 내린 체질이 복음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복음 체질이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 싸움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 완전 끝내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불신앙을 내 체질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늘 보면 불신앙하는 체질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것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증인이 될 거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이 말 저 말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생기고 언제 이게 해결될까?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중에 보면 렘트들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자란 렘트도 있을 거예요. 10수년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렘트를 특별히 정말 오늘 더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렘트들을 봤을 때 예배가 종교화되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됨을 그토록 듣고 있는데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듣고 있는데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음, 성경의 인물들의 복음, 엄마가 가라고 해서 하는 교회, 아무 남는 것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문제가 생겨야지만 기도하는 나의 상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의 영적인 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이 잘해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저 메시아를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답을 줬더니 이 메시아 말고 다른 메시아 주세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결과가 결국은 복음을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싫다. 노예로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불편하대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저 충격되든지 하나님으로 사는 게 이 땅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배가 부담된대요. 예배가 너무 힘들대요.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하나님 자녀는 예배를 위해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가 최고의 축복이고 예배가 최고의 행복한 시간인 게 맞습니까? 정말 아멘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드리는 게 너무너무 내가 힘들다. 사실 영적 상태가 너무 병든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목숨 걸고도 매일매일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만 나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것으로 너무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준 구원인데 너희들이 이 축복을 왜 이렇게 놓치고 있는가? 하나님, 나 예배 축복 안 줘도 좋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나 예배 안 드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나의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기껏 구원해 내었더니 왜 하나님 자녀 삼아서 나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느냐. 12절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더라. 사단을 숭배하는 게 더 낫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가 구원받게 해달래? 누가 하나님 자녀 시켜달래?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뭐 화를 낸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이 완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다른 게 충분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를 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구나 고백하는 복음 체질이 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램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이 복음으로 완전히 체질이 되어서 세상에 하는 영적 싸움이 죽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살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일부 말씀에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살아야 된다. 강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의 하루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이 되겠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고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나의 하루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삶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하루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있다면, 나를 먼저 살린다면 반드시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을 왜 보내셨냐? 그것을 살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가정의 선교사로, 학교의 선교사로. 왜? 여러분들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야 돼요. 제자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사람을 만날 때 이런저런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한번 한 주간 동안에 살리는 말을 해보세요.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혹 나에게 문제가 오더라도 괜찮다. 이런 고백이 되어질 만큼 바울이 한 사람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바울을 위해서 그 현장에 오랫동안 기도하던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정과 학교에 분명히 예비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살리냐? 내 힘이 아니죠. 내가 진짜 그 학교와 내가 진짜 가정과 가문과 배경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제자 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기도의 단을 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과 학교와 함께 이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 결국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게 이제 오는 토요일에 청소년 신학원을 개강하죠. 그럼 아직 등록하지 못한 렘트들도 있더라고요. 마음을 담으시고 진짜 훈련 속에 참여하셔야 돼요. 교회 훈련, 집중 훈련, 청소년 신학원, 또 토요일에 모여 사는 핵심에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내게 주신 응답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복음 체질의 응답 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하 렘트들의 인생이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생명을 주는 복음 체질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